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2장으로 왔는데요. 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7 교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냥 7 교회인가 아니면 뭐 어떤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먼저 등장한 에베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대략 100년까지의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25년까지의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325년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아주 좋은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상위의 우수한 피조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우수한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다 하는 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를 통하여 다 함께 그렇게 믿기로 성경대로 받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의 신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이 발전되어 갔고 또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학도 발전해 갔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의 교리의 분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돈 내고 한 세계에 300명 이상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도 가난해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걸 세상 황제가 주도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그 나라와 권세와 함께 가는 종교가 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주 타락한 천주교가 등장하는데 로마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그렇게 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20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까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325년부터 또 500년 무렵까지 상징하고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일 그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읽을 필요 없죠. 왜? 옛날에 아주 뭐 성령 강림 때부터 한 100년까지 그때 교회 상황이니까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가 읽을 필요 없죠. 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식이라면 우리는 7 교회 중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왜? 맨 나중에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해당되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 7 교회는 실제로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로마에 보낸 편지, 갈라디에서 보낸 편지 다 그런 거지요. 2000년 전에 교회에 보낸 거지만 거기에 벌어진 문제가 원리적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 딱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해결 방식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에서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도록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고요. 근데 그 목회자가 그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떤 자세로, 어떤 부지런하고 근면한 자세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돌보고 대신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보고 목양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세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의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알고 있었고요. 인내를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자, 목회자의 수고는 어떤 수고인가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수고는요. 신자들을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여 가르치는 수고지요.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하는 권면하는 그런 수고지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미국의 이민 목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목회자에게 목회자답지 않은 수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되고 또 해야 하는 수고. 예를 들면요. 누가 이사가면 가서 도와주는 수고. 제가 그거 싫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공항에 가면은 픽업도 해주고 라이드도 주고 픽업도 해오는 수고. 뭐 아파트 구하면 아파트 구해주는 그런 수고. 이거 싫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은 주일날 직장에 나가고 가게에 나가니까 매여 있잖아요. 목회자는 꼭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수고가 이제 교회 밖에 막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런 수고가 복음 전파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가 지극히 일부가 그 복음 전파와 영적 구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관계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 이제 바로 딱 관계가 끝나면은 민망하니까 되게 뭐 조금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면 그냥 잊혀져요. 자연히 또 멀어져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수고인가. 참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고 또 해야만 되지만 복음과 상관도 없는 이런 일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거. 특히 이게 작은 교회, 이민교회 작은 교회는요. 그게 더 심하고요. 또 목사님들 자신이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부탁하면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교인이 그리우니까 더 재미있어 좋아서 더 열심히 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또 어떤 야근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꼭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민교회 상황이 목회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왜곡시키고 있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수고, 말씀의 수고를 하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수고, 말씀의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인내를 하고 계속 돕고 계속 권면하고 자, 그런 수고, 그런 권면, 그런 인내를 해야 되죠.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만 보시고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믿음을 위한 수고와 행위와 인내는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수고와 인내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고도의 신학적인 용어와 표현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이 있는 곳에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귀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가까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말과 행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불신자들의 앞, 뒤, 위, 아래, 전, 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게 경험상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이 오래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 꼭 오더라.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보고 경험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이 오래가지 못하고 꼭 심판을 받더라.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악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오더라.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뭐 권선징악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곳에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구원과 무관한 불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악한 사람이 오래 잘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악이 오래 못 가더라. 악이 오래 가는 것,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영원히 끝까지 잘 되는 거 못 봤다. 이렇게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이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회자들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한 명 한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참고, 목사님이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 어려워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편지가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이니까 이렇게 말했지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면 또 성도들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교인과 믿음 없는 불신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정확하게 말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보이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노아는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면서 바닷가도 아닌 곳에서 크고 거대하고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드는데 왜 저거 무슨 저렇게 큰 괴상한 배를 만드느냐? 언제 쓰려고?
낚시하기가 너무 크고 저건 뭐냐 저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참된 목회자들과 참된 신자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칭찬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면 아니 됩니다. 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과 우리는 도착하는 곳이 다릅니다. 결국에 지옥에 도착할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자, 기생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동족들과 친척들과 부모 형제들과 같은 방식의 사람이, 같은 행동의 사람이었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죠. 숨겨주었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겁이 나서 우리 집 저 옥상에 옥탑방에 숨었어요 라고 알려줬겠죠.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목회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들의 말 다 허무한 겁니다. 그들의 행동 다 허무한 겁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행동하는,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악한 자들, 자칭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왔나 봐요.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근데 이 목사님이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지금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회자가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단순히 사기친 사람들, 단순히 아주 누가 봐도 나쁜 성적으로 못된 사람들,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인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도움도 못 받고 추종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영향받지 않는데 그들을 물리치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세상의 일반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사기꾼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자기는 알아요. 처음부터. 남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당해본 사람들이 압니다. 당해본 사람들 가운데 빨리 이제 서서히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쫓고 다니는 사람들을 분기하여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기꾼들, 내가 사기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사기꾼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적인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도 속는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중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진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뜻이죠. 자, 영적인 사기꾼들이 천국 문 앞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죠. 거기서 갈라지겠죠. 지옥으로 가겠죠. 이들은. 그 문 앞에 갈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사실은 이단 시비 받아가지고 욕먹고 비판 당한 건데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 전하는 그 사기꾼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그 사람도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하고 정말 황당하겠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하나님에게 속아서 나름대로 뜨겁게 신앙생활, 전도, 봉사,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이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뿔 달리고 더럽게 나오면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추종하겠어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 아름답고 추종할 만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니 가짜 하나님 구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 구별은 사람의 능력 바뀝니다. 사람이 뭘 배운다고, 심지어 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이 쉽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건 보통의 이성의 능력과 지혜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로부터 최근에 어느 도시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어떤 사람의 모임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뭐 또 목회에 도움되는 게 있나,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뭐가 있나 하고 가서 배웠어요. 좋아하고.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딱 한 명 집사님이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상하게 느낌이 되게 나쁘더래요. 들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목사님들은 되게 좋아하고 듣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은 에라, 내가 뭐 내 영혼 내가 지켜야지. 저 목사님들 내가 따라갈 거 뭐 있냐, 여기 이상하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떤 이단의 전도 장소 뭐 그런 거였다고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아무도 여기 이상하니까 가지 말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나와도 목회를 해도 설교를 해도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 구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3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20살 간 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적었나 많았나 뭐 그 무렵에 그 고향 쪽의 사람이에요. 저를 자기 요즘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곳에 가보자고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의뢰에 세 사람이 오면 누가 한 사람이 딱 배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자고 간지 30분도 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자꾸. 근데 뭔 비유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근데 참 이상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이런 거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지, 나 이런 거 배우기 싫어요. 나 또래였어요. 가르치는 그 대학생이. 그랬더니 저를 막 힘들다고 하면서 저를 거기 어떤 책임자 되는 사람에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명찰에 가슴에 명찰이 달렸어요. 일반 애들은 명찰을 안 달았는데 그 사람은 명찰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 명찰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전자, 호자, 수자였어요. 전호수라는 이름이 그 명찰에 써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자기가 무슨 특별 강사나 특별 교육이나 하겠다는 듯이 또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 나 이런 거 배우러 온 곳이 아니고
나 이거 기분 나쁘다, 뭔가 배우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사악한 눈빛으로, 불쾌한 얼굴빛으로 지금 자네 영혼이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딱 그 순간 옆에 대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딱 둘러싸요. 그러니까 위압하는 거죠. 길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20살 간 넘었고, 또 제가 좀 고등학교도 그 졸업할 때 거칠게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해. 내가 내 발로 왔으니까 내 발로 나가. 비켜. 그러고 그 사람 어깨를 탁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는데 이제 그 안에는 그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고 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신발을 딱 신고 나서 제가 이런 행동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에이, 먼지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털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먼지를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좀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제가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았는데, 바로 그 이름표에서 본 사람이 바로 그 집단의 5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을 잘 알아보는 거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는 바로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귀한 목사님이죠. 성도들이 만나기 어려운 목사님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께서 그를 칭찬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고 사람의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귀한 목사님이죠. 그럼 이 목사님이 용납하지 않고 추방해 버린 그 악한 자들과 그 거짓된 사도들의 그 정체가 뭘까요? 6절을 보니까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싸워서 물리친 그 가짜 하나님의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니골라 당이 그 유래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사도행전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믿고 집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니골라당 이단 교주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지 괜히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이 니골라 당은 뭘 가리키냐?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더 이상 영향이 없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율법 같은 거 무시하고, 이런 걸 보고 무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그냥 다 지어도 무시해버려도 내 영혼에는 영향이 안 온다. 왜? 나는 진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거라 그래요. 이런 사상에 물들면 신자들이 간음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기를 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뭔 죄를 다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게 그런 데 안 넘어가죠. 근데 하여튼 더러워지죠. 더러워져요. 사단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죠. 자, 그들을 잘 물리쳤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분에게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실력을 발휘하여, 성경 연구와 이런 실력을 발휘하여서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가짜 하나님의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잘 가르친 거예요, 신자들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죄 용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긴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니에요. 예. 벌써 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교인 중에 아무도 미혹되지 않고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교회 못 들어오죠. 싸움이 안 되죠. 아무도 물들지 않은데 싸움이 왜 돼요?
그러나 이미 교인들 가운데 거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설교하면 잠이 오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물리쳤어요.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괴로운 사정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함께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내가 아노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예. 신자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가짜 복음, 가짜 하나님의 사상을 물리쳤어요. 성경을 붙잡고 물리쳤어요. 이런다고 해서 누가 무슨 특별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특별히 더 격려를 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할 일만 하지 왜 남을 비판하세요? 그런 은혜가 됩니까? 틀림없이 누군가는 이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가짜 하나님의 가짜 복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그때 지킨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목사님이 귀하고요, 이런 성도가 귀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이런 목사님의 믿음과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함께 힘을 합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도처에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도처에 가짜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 도처에 가짜 하나님의 사상에 빠진 신자들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힘을 합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우리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저와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힘을 합하여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목사님처럼 교회를 해치는 영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고, 또 거짓 하나님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투쟁하여 그리스도처럼 이겨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주변의 신자들을 다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